4명 있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한 명이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스트러글,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기를 바치라 그러면, 독자를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25년 동안에 기다리던 애였는데 왜 주셨습니까? 바치라고. 아예 주지 마시지. 그럴 거잖아요. 그것만 하겠어요? 하나님, 얘는 25년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애입니다. 하나님, 딴 거 요구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이것은 저는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더 하잖아요. 엄마니까. 제가 아기를 잃었을 때 저의 고통보다도 와이프의 고통이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와이프 울고 난리. 왜냐하면 자기 뱃속에 있던 애였으니까. 저의 아픔보다도 아기를 낳은 엄마의 아픔은 몇 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있고 난 뒤에 와이프가 저한테 짜증내는 게 얼마나 청가했는지 몰라요. 그 아픈 세월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아픈 세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라는 어떻겠어요? 사라도 하나님 주신 아이를 왜 갖고 가십니까? 하나님 불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그 번제하는 그 나무 단을 이삭이 쥐었어요. 이삭이 그런 걸 보면은 나무 단을 갖다가 이삭이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칼 들고 횃불 들고 가는 거죠. 그 당시에 부싯돌이나 그런 거 들고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 넘었어요. 이제 호호 할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번제단을 들고 가는 사람이죠. 그죠? 나무를 들고 가면은 그 애가 소년이었겠어요? 갓난 애기였겠습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애, 사춘기, 유년기나 아니면은 장성한 튼튼한 그런 청년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재물로 버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묻겠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묻기 전에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갔을 거잖아요. 근데 순순히 묻겠습니다. 칼을 들었어. 그때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식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삭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게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왔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TV 보는 거하고 똑같을 게 뭐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어요? 예배를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 있잖아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성전이 지어진 그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 성전이 됐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올 때 바벨로니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솔로몬 성전을 다 회파를 하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갈 때 이 예레미야 32장에서 43장까지가 히스토리 파트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과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그 부분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도했어요. 비참하게 왕자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보고 있는 데서 그 바벨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눈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왕이 눈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 걸어서 그 먼 길을 갔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을에 빠졌어요. 죄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겁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고통과 멸시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보내라. 그래서 에스라와 스룹바벨 등이 본토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아까 제가 대독했지만 70년 동안의 타향사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지대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70년 만에 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웁니다. 여기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목 놓아 우는 것과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억식해가지고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웃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의 서름이 얼마 있으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한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입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메시아로 입성할 때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막 종려나무 하고, 예수님은 또 나귀의 등을 타고 그래 입성한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입성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겠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팔았거든요.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 비둘기, 그런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그런 번제물들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이게 고리가 연계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나쁘죠?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정의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책상을 덮으시고 의자를 부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무슨 짓 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이런 매매가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둘러 엎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에 목표하고 있는 모든 것, 세상적인 더러운 생각들, 행동, 버릇 등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고 온 여러분들은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